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우리말 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우리말 성경입니다. 21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13면 정도 됩니다. 34장 1절부터 8절,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 산꼭대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길르앗에서 단까지,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영토,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게부 지역과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를 보여주시며 소알에 이르는 곳까지 보여주시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이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의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벨브올 발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고 애곡과 통곡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상실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늘 기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예기치 못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상실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충격과 그 고통, 기억을 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런 충격과 고통 가운데 그런 상실로 인해서 그 상실이 다가오는 것은 뭐 사람마다 또는 대상과 또는 사건마다 또 어떠한 시기에 또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동일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우리 생활 가운데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상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과의 관계로부터 정말 내가 믿어왔던 내가 의지했고 또 그리고 함께 해왔던 그거로부터 잃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사라져버리는 그로부터 우리에게 상실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치 끊는 것과 같은 그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상실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돈, 우리의 기업, 또 내 자녀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실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관계를 통해서 상실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실을 경험하지 않는 우리의 인간은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한가운데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잃게 됩니다.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 그 모세의 지도자와 함께 거기를 들어가야 될 그 순간에 모세가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사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를 잃었던 그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모세를 잃은 후에 그들은 생각합니다. 모세를 향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모세를 향한 정들이 깊게 들었고 모세가 늘 가야 할 방향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그 모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는 성경의 오늘 7절을 읽으면서 모세는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억이 쇠하지도 않았고 아직 죽어서는 안 될 그런 모세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충격과 슬픔이었습니다. 이제 모세 없이 어떻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까? 두려움 가운데 마치 그들에게 쓰나미처럼 그들에게 그 슬픔이 몰려오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지금도 그 상실로 인해서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내 가슴 속에 그 병이 돼서 아직도 남아있는 상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잇는 그 상실, 그러나 그 상실을 이제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 가운데 주는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 그 가운데 그 상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상실 가운데 있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것을 전해줍니까? 오늘 34장 8절의 말씀, 상실을 넘어서 상실 가운데 말씀을 전해줍니다. 8장 8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고 애곡과 고통곡의 기간을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 상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과 통곡의 기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간을 주냐면 슬픔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해야 될 길이 많이 있는데,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을 재촉할 수 없는데 30일 동안이나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 슬픈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상실을 넘어 상실 앞에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슬픔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상실 앞에서 슬픔의 의미, 다시 말해서 슬픔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그들에게 먼저 깨닫게 합니다. 상실은 슬픔의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슬픔을 통과하지 않고는 상실의 고통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소망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정이 아니라 상실을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삶을 깊이 이해하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슬픔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슬퍼하라, 동각하라, 애곡하라 라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깊은 감정을 인정하면서 그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상실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다양한 그 감정들, 그로부터 인해서 우리의 어떤 변화들이 많이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감정을 표현하게 된 후에는 상실 이후에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힘과 지혜를 주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상실이 있지만 그 상실 가운데 그 슬픔을 이제 받아들이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슬픔의 그 기간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슬픔 가운데, 상실 가운데 있는 그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이 다윗이 그 애곡하고 통곡하고 간절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상실을 겪고 삶을 지탱하기 힘들었던 다윗의 그 고백들,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슬픔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었기에 다윗은 그 상실의 그 상자에 꽉꽉 묶여 있지 않고 상실 이후에 다음 단계로
성숙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시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성숙한 그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가. 그가 상실 가운데, 상실 앞에서 그 슬픔의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단계를 그가 성숙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상실을 그가 받아들였고 슬픔의 기간을, 그 슬픔의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늘 기쁨과 우리에게 늘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그 슬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슬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기간이 있었습니다. 멸망하는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슬피 울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셨던 주님, 그리고 그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모습을 봅니다. 또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상실을 가져다 주는 모든 슬픔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상실로 인한 다양한 감정들을 슬픔으로 표현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슬픔을 표현하면 상실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슬픔을 표현하면 상실이 가져다준 감정의 상처가 오히려 성숙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상실한 뒤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 슬픔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기에 30일 동안 그 애곡과 통곡의 그 시간을 허락해 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배려와 사랑이 들어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슬퍼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 가운데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더욱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을, 그 슬픔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을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추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슬픔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상실 가운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으로 꿇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하나님,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슬픔의 과정 가운데 그 새로움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상실 너머에 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상실 앞에서 우리는 슬픔의 의미를 깨닫는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숙의 기회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가족들을, 그 가족들의 슬픔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 조상들에 보면 그 죽음을, 그 관을 들고 상여를 이끌고 나가면서 옆에서 곡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곡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슬픔 뒤에, 그 슬픔 가운데 뭔가 성숙한 다른 기회로 허락하신 그 의미가 있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은 물론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이 없는 그들에게도 뭔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그것이 있기에 그 슬픔을 표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상실 앞에서 무너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실 앞에서 그 슬픔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슬픔 가운데 우린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힘들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그것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두 번째, 상실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케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4장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압 땅 벨볼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상실을 넘어 상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슬픔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상실을 넘어 상실 앞에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슬픔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상실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주로 그들이 잃어버린 그 슬픔의 대상을 다시금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왜 슬퍼했지 그것을 자꾸 찾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찾고 그리고 유지하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사랑했던 뜻밖의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살아있는 듯한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그렇게 사랑했던 자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분이 다시 바로 옆에 계신 듯한 그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문을 잠그지 못하고 그 사람을 기다린 듯한 그 속에 빠지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맞이하며 그 사람과 얘기하는 그런, 또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그리워서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머리로는 상실했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면서 감정이나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은 듯한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상실은 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좀 잊어버리고 나가야 되는데 현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삶을 자꾸 우리는 기억하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개념이 무너지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상실했다라는 그 사실에 갇혀서 한 걸음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우리가 나갈까? 그 속에서 빠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 모세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벨볼 반대편 볼자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 지냈음을 분명히 인식시킴으로 모세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시켜 줍니다. 더 이상 그 무덤을 찾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하게 함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실 가운데 있지만 그 슬픔을 줬지만 이제 그것을 어느 기간이 끝난 후에 그것을 막게 합니다. 더 이상 그 가운데 빠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아니라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모세가 뭔가 앞으로 너희들을 이끌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모세를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슬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상실의 그 모세를 넘어서 그 배후에 역사하신 그 궁극적인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배후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그 모세의 후계자 누구?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 새롭게 세우신 여호수아를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언제 우리가 모세를 그랬지라는 그들의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를 따를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출발하자 명령하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상실 가운데 있는 모세를 잊어버리고 말했던 말씀,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슬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모세를 생각했느냐 하듯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관리들에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이제 상실의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 건강한 사람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그 상실 가운데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따르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상실 앞에서 그들이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그 고백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실을 넘어 상실 앞에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상실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을 다 잃게 하고 이제 미래를 향한, 이제부터 너희들이 보여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한다라는, 하나님을 믿게 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상실 앞에서 상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고백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상실 앞에서 상실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상실 앞에 슬프고 울며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실 앞에서 하나님은 이제 나를 바라보라, 여태까지 너를 이끌었던 나를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실 가운데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서 그분에게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상실을 넘어 상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귀한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상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현재에 힘들어 있던 것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실을 이겨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상실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상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와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면서 그 과거를 잊게 하면서
다시 함께했던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내가 이제 너에게 줄 것이다.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광야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정복이 바로 모세가 죽은 후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더욱더 깊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모세 자체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했던 그 절대 주권의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난날 모세가 보여줬던 그 권위와 능력과 그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느냐?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했느냐? 바로 내가 했다. 모세와 함께 했던 바로 내가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바로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제 너희와 함께하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뤄가겠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담대하라 말씀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일어나라, 이제 담대히 걸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실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실 앞에서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업에 인해서 지금 상실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의 이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고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상실 앞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줌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상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떠나보냈습니다. 또 우리는 힘든 가운데 슬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실의 아픔들을 우리를 더욱더 소중하게 성숙하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것을 회복해 주신 그 경험들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경험이 없었고 나는 지금 그 가운데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을 이제 우리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실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상실 가운데 더 이상 우리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슬플지언정, 내가 슬픈 가운데 있을지언정, 그것은 과정에 불과하고 그 과정이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이끄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끄심 앞에 내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임재한 가운데 내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잡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우리 믿는 자들은 상실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했던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소용없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침체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딛고 일어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 앞에서, 우리의 힘듦 앞에서 더 이상 그것이 고통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성숙의 기회로,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그 상실 앞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성숙케 하신 그 하나님, 그 상실을 넘어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며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기억하며 늘 상실을 넘는 그 슬픔을 넘어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들과 여러분의 지금 모든 기업들 일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